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45절.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6번째 기도가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드러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또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패배, 실패, 재난 이런 속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가 7가지 가운데 5가지가 돼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기도는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5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내용이어서요. 그것은 무슨 징벌을 당했다든지 재난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자기들도 부러워서 그런 복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비결을 알았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된다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그런 게 배경이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보면 자기 인생에 괴로운 것들 가지고 도움을 구하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것은 언급을 안 했어요. 7개의 기도 가운데 5가지가 회복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어떤 좋지 않는 결과가 일어났어. 그 좋지 않는 결과를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미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좋지 않는 결과로 재난을, 고난을, 고초를 겪었어요. 이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를 겪게 돼 있죠. 뭐 전쟁에 패배했다. 그 패배한 결과를 겪게 돼 있어요. 조공을 갖다 바치든지 끌려가든지 뭐 고초를 당하든지. 가뭄과 기근의 재앙이 임했으면은 먹을 게 없잖아.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이게 역병이 돌면은 이게 어렵잖아. 이게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경제적 문제, 육체적 문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그런 고초를 겪다가 회복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를 했어요. 일이 잘못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변화와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시작될 때에 사전에 기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승리가 일어나기를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서 그것을 바꾸는 이런 기도보다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일이 시작될 때에 기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게 아니라 알파가 되시는 일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의 평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의 기도가 중요해요. 일이 시작되어질 때,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 계획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만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부터, 그래서 이 시작 기도가 필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하게 하는 기도. 시작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과정이 형통하고 결과가 좋아요. 이게. 그래가야 이게 무난해. 이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어. 이게 좀 어렵잖아. 이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초를 겪어야 되잖아. 이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잖아. 이게 뭐 그런 것을 굳이 만나지 않고 일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하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시작할 때에 형통과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보장받는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하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게 필요해요. 이 기도는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전쟁과 관련되어진 기도인데 솔로몬의 이 7가지 기도 가운데 전쟁과 관련되어진 기도는 여기 두 번째 있어요. 33절에서 34절에 전쟁과 관련된 기도예요. 여기는 패했어. 적국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아마 전쟁하러 갈 때 이때도 기도했을 거야. 근데 패배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기도가 46절에서 53절의 이 긴 기도, 그것도 전쟁과 연관성이 있어요. 7가지 기도 가운데 전쟁과 관련된 기도가 3개인데 나머지 2개는 패배하였을 때의 기도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요. 근데 이 전쟁이 지금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랬어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간다 그래서요. 자, 전쟁하러 가는데 여러 가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이게. 근데 그걸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이 보내신 길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어느 길로 갈까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일은 시작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하면 좋을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이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달라 이거지.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해도 될 일이잖아 지금 이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한 일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인데 근데 기도해야 된다 말해서요. 자 여기에 주님의 교훈이 숨어 있어요. 여기 보내신 할 때에 보낸다고 하는 이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 그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물건을 보낸다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사도들이라고 할 때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왕이 신하에게 대사로 보내. 야, 저 나라에 가서 네가 나의 뜻을 전해라. 이럴 때에 신하가 가. 이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보낸다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을 자기 신하로 삼아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야 이게. 전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상대방에게 이게 알리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저것들하고 전쟁 한판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전쟁이 아니야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 이런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서 야 신하를 보내는 것처럼 가서 전쟁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지금 다른 단어에 여기 45절에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기에 숨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행하는 전쟁, 사명과 관련되어진 전쟁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45절에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가서 전쟁하는 게 그들의 일이라. 그런데 여기 그들의 일 그랬는데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말은 일로 되어져 있지만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공의와 정의를 가리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길로 나아가서 그들이 공의를 행하도록 돌봐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돌아보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도 따라하겠습니다. 실행하다. 일을 수행하는 걸 말해요. 이게. 그들의 일을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 그 일을 땅에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자기 일로 삼아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요. 이런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성전, 홀리 워라 그래요. 이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어가지고 치룬 전쟁이에요. 이게. 근데 겉으로 보면 땅을 차지하는 영토 전쟁인데 그 영토 전쟁의 컨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전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33절, 34절과 46절 이하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이들의 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전쟁은 뭐예요? 지금 이 8장에서 전쟁을 가만히 보면은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의 공의에 이 사람들이 어긋났어. 그래서 패배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상대방이 적국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났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면 우리가 패배하고, 적국이 원수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면 벌을 받아서 그들은 패배할 거예요. 이게 8장에서 지금 패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죄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의 전쟁은 뭐예요?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 전쟁이었어요. 소극적으로 보면 죄에 대한 징벌로 전쟁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다스립니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로 봐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통치,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돼.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 그래서 전쟁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게 전쟁이야, 이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벌받아. 왜? 하나님의 공의에 부딪히기 때문에. 적국이 패배합니다. 그것은 적국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승리를 한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전쟁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길로 여기에도 어떤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의와 공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볼 때에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전쟁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쟁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굳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 일이 아니라 또 이것인지 저것인지 몰라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뜻이 분명해.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해. 그러면 뭘 기도해? 뭘? 그런데도 성경은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는 기도는 뭐예요, 이게? 이런 것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 이게. 기도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길로 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필요해요.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뜻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이야, 이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입장 표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가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했는데 가기는 가는데 이게 그냥 가. 저게 기쁜 마음으로 가는지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지 가라 하니까 마지못해 가는지 저게 가다가 또 딴 생각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순종할 시작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뭐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건 주님의 뜻이다. 이건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야.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일인데도 굳이 주님은 기도하라 그러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군에 가면은 복명복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관이 말하면은 쫄병은 상관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자기 입으로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야 오늘 청소해 그러면 예 오늘 청소하겠습니다. 복명복창을 해야 돼. 이게. 복명복창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것을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을 상관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또 복명복창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에게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내가 오늘 청소해야 된다. 지휘관이 이거 하라 그랬어.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거 깨달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재확신,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이요. 이게. 그 예언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형식 논리로 보면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안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삼는다면 확신한다면 소망으로 아멘으로 삼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길로 가는데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일을 순종할 때에 결국 컨셉으로 볼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번에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게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컨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질 때에 내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겉모양으로 보니까 잘 됐어.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야, 이게.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해서요. 압살롬이 죽어서 전쟁이 끝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잖아, 이게. 그래서 전쟁이 끝나요. 이게.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좀 봐달라 그랬어요. 근데 요압은 죽여버리지. 전쟁은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 잘된 것처럼 보여. 근데 다윗 시대에 가서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해요. 이게. 분명히 전쟁은 이겼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의가 생겨난 거야. 이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된 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느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잖아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그 사람의 말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답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이 6번째 이 기도에는 이런 게 숨어 있어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일, 이 그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공의야. 이 공의는 그들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들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전쟁하러 갈 때 이기게 하옵시고 그렇게 안 했어. 그들을 돌아보사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일을 뭐요?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전쟁하러 가면서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응답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길로 간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하는 전쟁이야,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가 저 이방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하고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들이 받들어서 행해.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해.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옵소서. 돌아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봉이 되셔서 싸우신다. 하나님 보고 싸워달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은 자기들이 하러 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의가 이루어지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선봉이 되셔가지고 우리 앞서 행하셔서 적을 섬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발대고 자기들 후발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해달라고 하는 기도이면서 나아가서 앞장서서 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싹 청소를 해달라 이거지.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시는 걸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일하신다. 이걸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기도는 신비해요, 이게.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함께 일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셔. 먼저 하나님이 싹 정리해. 뭔가 역사를 해놓으셨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먼저 뭔가 해놓으신 전쟁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열왕기하 6장에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요. 요람 왕 때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 밖에 아람 진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환청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문둥이 네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먹을 게 넘치는 아람 진지에나 가보자. 황혼역에 그래 가는데 아람 군대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군대 말굽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당황해가 자기들이 찔러 죽이고 자기들이 도망가 버렸어.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선봉이 되어주셔.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하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겁이 많은 사람이야, 이게. 300명 용사가 남았을 때에 그래도 겁이 많아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겁나나 정탐을 한번 가봐라. 그래, 정탐을 가보니까 보초 둘이가 대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자기들이 꿈을 꿨는데 보르떡 하나 넘어가지고 아람 진지를 미디안 진지를 다 파괴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해몽도 해 자기들이. 야, 이건 기도원의 군대다.
참 희한하지 이게. 어떻게 그걸 기도원의 군대라고 이 사람들이 해석을 또 해 또 이거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주님이 이 보초들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고 해석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잖아 이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보냄받은 일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의 시작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의 시작을 위한 기도지만은 그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어. 그래서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는 기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잘 될지 어떻게 될지 뭐 불안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일에 시작할 즈음에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기도다는 거예요. 일의 시작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기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응답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전정으로 삼아서 여러분 일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왜 나타났겠어요? 천사장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할 때 도와주려고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여호수아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잖아요. 근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이게 왜 나타났겠어요? 야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려고. 마하나임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에서의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마하나임에서 나타났어.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그것을 만나기만 했지 왜 나타났는지 마하나임의 군대가 누구를 위한 군대인지를 자기에게 적용을 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진을 치면 이신을 데리고 도망간다 그러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가 시작하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전사가 되셔서 싸워주시는, 여러분 이런 의미 있는 기도가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여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시작할 때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이게. 자, 이런 기도를 할 때에 45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여기 이상한 게 하나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앞에 5가지 기도할 때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른 게 하나 더 보태졌어요.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읍, 성이 예루살렘 도시가 언급되어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그들의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6번째 기도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를 향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생겼어요. 이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지역, 성전에 있는 도시야 이게. 근데 왜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서 기도했을까? 전쟁에 패배했을 때에, 죄가 있어서 전쟁에 패배했을 때에 33절, 34절과 46절 이하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단순히 전쟁만 패배하는 게 아니야. 뭐죠? 전쟁에 패배함으로 도시가 무너져요. 이게. 도시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지금 세계의 전쟁과 관련된 기도에 다른 두 개에 보면은 전쟁에 패배했을 때 포로가 발생해요. 이게. 전쟁 포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죄를 징벌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인데 그 전쟁의 승리는 예루살렘도 평화를 얻는 일이 되어져요. 전쟁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남아있는 후방에 있는 가족들의 전쟁이기도 해.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이고 군인들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의 일이라. 전쟁 가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은 기도해야 될 일이야. 이게. 그래서 전쟁하러 가면서 자기 가족들을 보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향하여 기도해. 자, 군인들이 전쟁하러 가면서 자기 고향을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자,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 결사항전의 정신이 강하지 않겠어? 이번에 우리가 꼭 이겨야 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번에 우리가 패배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가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갈지도 몰라. 큰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전쟁이고 군인들이 승리해야 될 전쟁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시의 사람들이 평강을 얻는 전쟁이에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뭘 기도했겠어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결과가 예루살렘이 평안한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원수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죠.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그런 거지. 그래서 전쟁하러 갈 때에 그들이 사는 성읍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의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도록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자기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을 얻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군인들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순종하여 섬길 때에 여러분 항상 시작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승리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 모두에게는 평안이 남는 이런 삼중적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남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결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세 가지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앞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